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귓속을 뚫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해무가 많이 껴서 몽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번 주에는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비가 제대로 내리더라고요. 식사하기위해서 우산을 쓰고 가는데 뒤에서 빗님이 바람과 함께 막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뒤태가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야,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구나. 우비를 장만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울산은 바람도 많이 부는데 이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꺾지 못한다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부터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장년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회를, 또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주민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서류를 좀 발급받고 있는데 그 창구에 있어 발급받는 중에 보니까 어떤 이렇게 홍보물이 한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해서 집어서 봤더니 2024 울산 조선해양 축제, 이런 홍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해 봤더니 눈에 띄는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긴 어딜까요? 일산 해수욕장입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이죠? 근데 저 사진 봤더니 와, 저 해수욕장 해변인데 저 해변에 무엇으로 가득 차 보이십니까? 사람들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일산 해수욕장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저 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을까요? 볼거리가 있으니까. 저게 뭐냐면 2019년 울산 조선해양축제 홍보 물 중에 있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저곳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이셨더라고요. 왜 모이셨을까요? 번쩍하는 거 있죠? 불꽃축제 보시려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거 한 발에 1억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일산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저렇게 멋있는 불꽃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축제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이 모여서 저것을 관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구나. 우리 울산 동구의 자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2024년에는 누가 오나? 어떤 일이 있나? 하고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유명한 이찬원이, 그 가수가 온답니다. 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울산 동구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축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유명인을 보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분이 모이시겠습니까? 그래서 TV로 보던 그 유명 가수를 직접 보고 그분의 그 멋지게 부르는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또 수많은 분이 모이겠구나.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보고 즐긴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2000년 전 이스라엘 가버나움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가버나움의 그 자그마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여든 이유는 볼거리, 먹을거리를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권위 있는 말씀이 그곳에 가면 들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그곳에 가면 누구도 고쳐주지 못하는 병을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지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마을마다 들어가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병 걸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그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냉대, 종교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깨끗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고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것을 바쳐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치유함 받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나사렛 예수 선생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나병 환자의 깨끗해진 이 놀라운 회복의 소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낮에 예전처럼 다닐 수가 없으셔서 당분간 한적한 곳에 가셔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며칠이 지나서 다시금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야, 예수 선생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그 예수 선생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계시다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정말 무섭게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자, 보십시오. 삽시간에 예수님이 다시금 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보세요. 2절 읽은 것처럼 문 앞까지도, 문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문 앞까지도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기사와 이적을 행해 주십시오.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저 사람 병도 고쳐주십시오.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도를 전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거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겠지만 지금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예수님은 삼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히 필요합니다. 병고침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병고침 받아도 또 병이 찾아옵니다. A라는 병이 고침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B, C, D라는 병이 또 찾아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 있다. 언덕 넘으면 적당한 산 나오고, 적당한 산 넘으면 조금 더 높은 산 나오고, 이것도 내가 넘었다 하면 태산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병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병이나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 인생이 평탄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안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로 숨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참 생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성경 공부했던 여자 성도님을 신방하고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50대 성도님이십니다. 어머니 또 여동생과 함께 사는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저랑 만났던 그날까지 계속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가족을 다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프시고 여동생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원인 모를 다리 통증이 시작된 겁니다.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그래서 한의원도 가보고 정형외과도 가보고 여러 병원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무엇 때문에 아픈지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다 급기야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어서 쩔뚝쩔뚝거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만 인식할 정도로 다리가 아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 눈에도 확연히 띄도록 다리를 저는 겁니다. 전에 걸었던 속도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린 겁니다. 이분 직장에서 좀 높은 직위에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어디 아프세요? 다리가 왜 그러세요? 전에처럼 걷지를 못하시네요? 뒤에서 보니까 쩔뚝쩔뚝 거리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셔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직장도 못 다니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도 점점 생활비와 치료비로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너무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삽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집 먹여 살려야 됩니다. 제가 돈 안 벌면 우리 집 큰일 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주일 낮 예배만 드렸던 그분이 쉬는 동안 아픈 다리 이끌고 모든 예배에 나오십니다.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도 나오셨는데 자기가 금요 기도는 못 드리겠다고.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부모에다 나오셔서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열심히 나오긴 하시지만 그냥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길이겠지 하고 나오셨는데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에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목사님들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그분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전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에는 맹목적으로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유도 없이 왜 자꾸 아픈 겁니까? 그거 따지고 항의하듯이 기도했는데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자기 안에 자리 잡게 되자 기도 내용이 바뀌더랍니다. 하나님, 이 제 다리 절뚝거림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꿀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바꾸겠습니다. 전에는 슬퍼서 울었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억울해서 울었는데 복음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안에 충만해지자 그 불만, 불평,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바뀌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을 안 버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살겠다고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데 저도 다른 분처럼 그냥 돈 걱정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교회 봉사하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안 되네요. 하나님, 다시 돈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다리 절뚝거리고 여자고 나이가 50인 제가 어떻게 취업할 수 있을까요? 전에 벌던 만큼 벌어야 먹고 살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따르릉 하고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전 직장의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직위를 부르면서 잘 쉬었냐고, 몸은 좀 어떠냐고, 다시 돌아올 수 없겠냐고, 당신이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당신 돌아오면 그 직위 그대로 줄 거고 연봉도 그대로 줄 테니까 제발 돌아와 달라고. 그래서 성도님이 사장님 더 다리 아픈 거 아시잖아요. 다리 쩔뚝쩔뚝 거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나왔던 직장에 재취업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를 만나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시죠? 다시 못 돌아갑니다.
재취업해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직장은 치열합니다. 한 사람 빠지면 바로 보고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저를 그 직위로, 그 연봉으로 불러주셨어요. 제 아픈 것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재취업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사는 거는 아픈 것 고침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살아서 들어오셔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진동을 해야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아가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복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열쇠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자신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면 그동안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 죽을 것만 같았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중보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유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안 전하면 내가 저주받을 거다, 그런 두려움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너무 신이 나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복음이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이려면 죽여라 하면서 끝까지 복음의 삶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베드로는 복음 증거하다가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아그리빠에 의해서 복음 증거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합니다. 빌립은 프리아게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서 살아있는 채로 가죽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가 베어져서 순교당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셀로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톱에 펴짐을 당해서 순교당합니다.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목이 베어지는 참수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다가 여러 모양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나 된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지키면 마지막 날에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다. 그 마지막 때의 일을 계시해 주는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복음이다. 우리의 목숨 잘 보존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겁니까?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의 마지막이 영원한 사망이면 이 땅에서의 100년의 그의 화려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은혜, 이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삶이다.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해진 순간이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근원의 문제,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시고 보여주시고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무엇을 기도하며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평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와도 예수님 바꿀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그리고 다음 세대로부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하시고 어디서나 마음껏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을 보시고 복음의 사람이구나, 복음으로 기뻐하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서 복음의 삶을 사는구나, 이 모습이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정말 신이 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날 때마다 인생이 힘들고 시대가 악하고 절망적인 일이 너무 많지만 서로를 만나면서 예수 기쁨, 예수 소망, 예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로 기뻐하시고 그 이유로 복을 선포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